사사기 16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사사기 16장 18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매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이었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영화로도 나온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의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 삼손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법한 외모, 재주, 그 외에 갖춘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의 육체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머리털이 길었을 때에 그 남자의 잘생긴 얼굴과 또 괜찮은 몸매가 머리를 길렀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특징은 잠재력 중에는 최고의 잠재력이었습니다. 잠재력이 그러면 그가 다 사용이 되었고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 그가 앞에 쓰임받은 부분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부끄럽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잠재력이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묻혀버렸느냐?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삼손보다 못했습니다. 제한된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락도 삼손보다 못했습니다. 입다도 삼손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드온이나 또 입다나 바락이나 다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한 번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인생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는 이야기가 앞에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드릴라가 달달 볶으니까 우리가 읽지 아니한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이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걸 말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 사이에서 그가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삼손을 생각할 때 그냥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강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느끼고 있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추고 그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 결정적으로 그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닥쳤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그가 무엇을 취했는가가 결국은 그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알면서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결국 나입니다. 나는 내 선택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중하죠. 의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으니까.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되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어떤 습관이나 혹은 자기의 삶에 가지고 있는 충동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한, 현재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선택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에 나실이라고 하는 그 헌신과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여의자에 대한 헌신, 두 헌신이 싸우고 있을 때 번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고 더 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결과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오늘 가장 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창피를 당하고 눈을 뽑힌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수치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20절의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으로 내가 이익을 보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마음에 양심이 꺼리낌이 있든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걸 선택할 때 하나님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욕심껏 선택할 때 하나님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은 거룩하지 않은 행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장 불행한 것은 그가 머리털이 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털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이건 순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머리털을 길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었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늘 바깥으로나 자기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밀렸다. 어떤 이유든지 이것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같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가능성이 아주 참 절묘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털 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인데 밀었으면 자라는 게 현상이고 삼손도 자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왜 굳이 이 22절을 썼느냐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은 머리털이 자람으로 인해서 그가 힘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비극을 경험하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고 맷돌을 놀리는 노예와 같은, 노예도 아닌 죄수로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영웅으로 전락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헌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저는 제 욕망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한 구절은 삼손의 영성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날 한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 앞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 신전입니다. 그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피우게 했습니다. 무슨 제주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제주를 피우게 했습니다. 그때 큰 기둥과 기둥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바로 그곳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속으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오늘 드디어 삼손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오늘 드디어 사사로서 돌아와서 사사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내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지금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당연히 여기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때로는 원수를 갚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목이 마를 때 그 필요를 따라서 그때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간절함은 자기의 영혼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바칩니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사사로서 제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둥 무너뜨리는 그 힘을 주셔서 그의 죽인 자가 평소에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제자 아닌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멋진 제자로 삶을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도덕주의자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고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가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삼손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안에 비겁한 바락 같은 인물도 있고 어떨 때는 우물쭈물하던 그러한 모습에 내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타협하는 내 모습도 우리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봤습니다. 삼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국은 결정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어떤 모습들, 이것이 아마 우리 안에 삼손을 통하여 보여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주권이 아직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일까?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주권이 된 영역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아니한 그 영역은 언젠가 나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런 비슷한 결과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때가 늦기 전에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때는 결국은 이렇게 삼손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만 회복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불복하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님 참 제자들을 사랑해서도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다. 눈앞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당장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너의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삼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 버리면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그 영역 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갈 길을 인도해 줄게. 순종해봐. 나를 따라와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내가 너를 알잖아. 인간을 알잖아. 인간의 역사를 알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좋은 걸 안 주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은 불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권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듯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삼손이 결국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사사로서 장엄하게 마감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많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실 때, 그 기회가 귀한 기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회요. 회복할 기회요. 돌이킬 기회요. 주님의 주권이 선포될 기회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그 주권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